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1년 9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그 문 맡아주사 참 평안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여호수아 4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러한 길갈에서의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사건과 그리고 이제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 그러한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길갈에서의 이
할례를 집단 할례 받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고대 근동에도 있었던 그러한 한 문화의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창세기 10장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으로 하나님의 백성됨, 구별됨의 그런 외적인 그러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자녀된 그러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서 사사기와 사무엘상이나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약간 얕잡아 보거나 멸시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자부심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고 이들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남자 사내 아이의 경우 이제 난 지 8일 만에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체적으로 몸에 지니고 살게 했던 그러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할례를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성경에 보면 이 할례로 말미암는 또 인상 깊은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와 그 화해한 이후에 형과 헤어져서 세겜에 머물면서 살았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서 그 야곱의 그 자녀들 중에 딸이었던 디나가 이 세겜의 여인들의 그런 문화, 여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함에 이제 그 세겜 땅에 마실 나갔다가 그 세겜에 있었던 그 족장의 아들이 어떤 그 세겜에게 그 아들의 이름이 족장의 아들의 이름이 이제 세겜인데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대노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세겜이 이 디나에게 행한 성폭행에 대한 책임을 이제 면하고자 야곱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딸 디나를 사랑해서 그와 같은 일을 벌였으니 우리가 결혼할 수 있도록 혼인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그런 집안으로서 우리와 혼인을 하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부족들도 전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여야만 우리와 혼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혼인을 맺고자 그 부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한 이후에 3일쯤 지나서 이제 르우벤과 그리고 레위가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는 사건을 아주 대참사를 벌이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야곱이 그 세겜족으로부터 받을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일생을 지내게 되고 야곱이 생명을 다해서 임종하게 될 때에 그 르우벤과 레위를 이렇게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34장에 있었던 디나로 말미암는 이 할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른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할 때 이렇게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 할례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상징보다 자신들의 어떠한 이득과 자신들의 필요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감정을 풀어가는데 사용했던 아주 부끄러운 그러한 기록이 창세기 34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룩한 그러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건을 성경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할례 사건을 다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할례를 행한 시점이 지금 요단을 건너와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신명기 지금 말씀을 모세가 전할 때 그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이제 이미 정복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주도 아래 이 할례 사건을 행하였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곳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 땅이었기에 그곳에서 행하였다면 큰 어려움도 없고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었지만,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영역에 본격적으로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인침 사건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보게 되면, 이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해 오게 될 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의미로 주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루어 가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백성들의 많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루시는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길갈의 의미를 다시 그들에게 되새겨 주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애굽의 수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의 수치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는 그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 이르러 이 출애굽 과정 그리고 애굽에서의 세월 동안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에 그러한 약속을 하신 이후에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살아가던 애굽의 문화,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의 그 문화권 아래서 살아가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른 애굽화된 백성들의 삶을 살았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수치, 길갈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애굽과의 완전히 단절된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홍해 사건 이후에 요단을 건너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들어섰고, 그 삶은 이전의 애굽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애굽에서 섬기던 문화와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살아가는 그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애굽의 수치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켜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4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표현이 무엇이냐면,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저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지만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일 능력이 없어서 40년 동안을 저 백성들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고 그들을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든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과 모욕을 스스로 감당하셔야만 했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다른 이방신들과의 비교를 통해 저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 저 신은 능력이 없는 신으로 스스로 모욕당하는 수치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 길갈 요단을 건너 이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인해 애굽과의 완전히 단절된 이전의 세월과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수치와 모욕까지도 회복되는 그 관계를 이 길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나타난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그리고 유월절을 지난 이후에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길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물음이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군대 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그곳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 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런 촉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존재인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인 건지 다시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한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께 수고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을 들여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된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요청하시고 그에 따른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받아지는 것이 은혜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위해 부르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할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러한 표징이었던 이 할례를 되새기게 될 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외적인 증거 우리가 자랑할 그러한 차별됨, 구별됨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그런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외적인 할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불편함 아니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은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 이후에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너희가 그 육체 행하는 할례 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그 마음의 할례가 있는가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기억할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우리가 자문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다른 타자를,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형제를 대우하며 살아가는 것,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마음의 순종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 구별된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수치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고 계시지 않은가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들로 인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갈에서의 그러한 할례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청하셨던 그 관계를 떠올리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내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들보다 느리더라도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거나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수치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날 열어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시고 그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만나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우리의 할례의 증표를 삼을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요청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탐욕과 물질을 쫓아여 달려가기 분주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또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구별된 삶의 자리가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으로 주님을 향한 백성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결단케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